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요즘 한국에서 새해가 밝으면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 못할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이 다름 아닌 올해는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올해가 60간지에 의하면 병신년입니다. 사실 불굴병자의 원숭이 신자인데 붉은 원숭이 띠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의 어감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병신년에 축하드립니다 말하기가 어려워서 국민들이나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정말 고민을 한대요.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인연이 간다, 전연이 온다. 그래봐야 병신년이다. 뭐 이렇게 카톡을 제게 보냈어요. 제가 웃긴 했지만 이래서 국민들이나 정부나 민간단체가 고민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나 정부단체에서 그 60간지 병신년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그냥 붉은 원숭이 띠해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 이렇게 돌린대. 보통 관례상 60간지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대통령마저도 원숭이 띠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주요 산부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새해 인사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정작 원숭이라네요. 그냥 원숭이란 말을 다 쓰니까요. 보통은 안 쓰는데. 참 이렇게 60간지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문화는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원숭이띠에 사주를 풀어서 올해 사주가 어떻게 된다는 등 신문대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해는 하지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2016년 주어진 새해는 60간지의 어떤 리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 가운데 주신 시간이 2016년 새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올 2016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선물로 받기까지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저 시간 가고 주어지면 또 오는 새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아요. 선물로 말하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거저 공짜로 주는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란 선물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져서 거저 오는 것 같아서 마치 공짜로 받는 그런 선물 같아서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큰 생각 없이 막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온 새해인가요? 시간을 그렇게 막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선물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갖고 싶으면 갖고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 생명과 직접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2016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2015년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죽음을 맞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2016년 이 새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그저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선물이 아니라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시계가 멈추면요, 죽었다 그러죠.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멈춰 있는 시간만 주어진 거죠. 우리가 시계가 멈춰 있으면 시계가 죽었다고 그래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2016년 새해를 받았다는 것, 내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건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께로 선물로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내가 받은 이 2016년 새해는, 이 시간이라는 새해라는 시간은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결국은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이 2016년이라는 시간의 세월은요, 내게 남은 시간이에요. 내가 생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살면서 내게 이 주어진 이 시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주어진 이 시간은 결국은 내가 살아가야 할 남은 생명의 시간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건강하니까 내일, 내년, 10년 후도 영원히 살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내일과 내년과 10년이 보장된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인데, 그 남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남은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어진 나의 생명의 시간, 남은 시간을 붙잡고 이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가는 바로 거기서부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게 생명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내게 남은 주어진 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낭비합니까? 이걸 어떻게 허비합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요 생명입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 인생이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2016년의 시간은 내게 생명으로 준 시간이고, 내게 살아가도록 남은 시간으로 주어졌는데,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물음을 적어도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저는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인생 아니거든요.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마구잡이로 살 시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 새롭게 지어진 이 생명의 소중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정말 기쁘게 살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원하시는 삶을 살까?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빌립보서 말씀은 우연의 일치 같지만 송년주일에 제가 나눈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현재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삶인가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2016년 생명으로 준 남은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첫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미완성의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3절 서두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인생이 다 이제 끝났다, 감옥에서 뭘 하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은 아직 미완성이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공사 중의 인생이 바로 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사 중이라는 의미, 아직도 내 인생이 공사 중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말은요, 아직도 내 인생이 다듬어질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이 다듬어질 부분이 있고,
아직도 내 인격과 성품에 깎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과 내 성품과 내 인격이 성숙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사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이 내 인생의 완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내 인생이 이제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이 다 완성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요, 제가 제 허물을 잘 알잖아요. 제 부족함을 잘 알잖아요. 제 연약함을 잘 알잖아요. 이걸 완성된 인생이라고 내놓기에는 참 부끄러워요. 아직도 내 인생이 완성되지 않고, 아직도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품성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신가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개성과 인품이 하나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벽하고 고매하신가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런 걸로 믿고 사시는 분 같으신데요, 아니죠. 아직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성품과 인품과 인격을 돌아보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요. 그런 우리를 아직도 주님께서 빚으시고 깎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지어 가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부족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중에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에 반드시 따라붙는 구절이 있어요. 공사 중에 반드시 따라붙는 구절, under construction에 따라붙는 구절이 뭐죠?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안 보세요, 여러분? 가시다 보면요, under construction, 그리고 반드시 따라붙는 구절이 Sorry for the inconvenience. 그게 한국말로 말하면요,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쳐요. 아직도 내 인격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고요, 내 성품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고 내 품성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불편을 끼칠 때가 많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만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품성과 인격과 성품과 언어와 행동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겸비하고 늘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성품과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늘 그분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임원들 여러분, 임원들은 함께 동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임원이 내 인생은 이만하면 완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요, 사람을 아집과 독성과 자기 주장으로 이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어떤 것이 모든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독성과 아집이요, 교회의 동역을 깨트려요. 사역을 깨트립니다. 우리 임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뭔가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나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맡고 있지만 아직 연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빚으시고 깎으시고 다듬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내가 부족하지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붙여진 동역자와 성도들은 그 부족한 나의 모습을 채우는 하나님의 끓이요 정이라 생각하고 겸손히 서로 동역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아름답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 성도들 서로를 향한 모습과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노갈리스 공사가 제가 12월 말까지 완전히 되는 줄 알고 힘찬 기대 속에 부풀고 새해에는 노갈리스를 힘차게 관통하리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언더 컨스트럭션이에요. 내가 보니까
자세히 가서 벽보를 보니까요, 3월 21일까지 하는 거예요. 보니까 3달, 4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공사를 너무 빨리 하면요, 부실 공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는데, 어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는데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금방 빨리 부흥해서 이만큼 되고 싶어 하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만 우리 교회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야 할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 빚어가고, 그 시간 속에 만들어가고, 그 시간 속에 채워가는 시간을 채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면서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채워야 할 시간들이 있고, 다듬어야 할 시간들이 있고, 깎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빚어가서 내가 이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져 가고, 하나님이 세워가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2016년의 삶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를 잊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본문 13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형제들은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중요하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나아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못 나가는 거 잘 아시죠? 왜요? 과거에 묶여 있잖아요. 과거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왜요? 과거의 아픈 상처나 아픈 실패나 실수나 어떤 기억들이 그 사람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와 그 아픔과 어떤 그 실패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새해가 와도 여전히 마음은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 새술은 새 부대에 그렇게 담으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새술을 헌 부대에 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2015년에 어떤 과거의 어떤 부스러기와 찌꺼기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범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신창원을 많이 들죠. 저도 가끔씩 인용하는데, 이 강도와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복역을 했죠. 그러다가 탈옥을 합니다. 거의 3년 가까이 탈옥을 신철기물하게 도망 다니죠. 그러다 결국은 잡히고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창원을 변호 맡은 변호사 엄상익 씨가 신창원을 변호하는 가운데 그 신창원의 삶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이에요. 신창원 907일의 고백인데, 주로 신창원이 도망다니며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쓴 그런 책인데,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신창원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개놈의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자라기 시작했다. 뭐 이런 선생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육성회비 등록금 안 내가지고 저도 왜 안 내냐고 꾸중받았던 기억이 나긴 나거든요.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이 신창원에게 X 하면서 돈도 안 갖춘 놈이 뭐하러 와, 빨리 꺼져라고 한 그 말이, 그 아픈 과거의 상처가요, 그의 발목을 악마로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절도와 강도와 살인까지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신창원의 이야기는 상당히 과격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크게 작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어떤 아픈 과거와 상처들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그것에 머무르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의 기억 속에서요,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머물러 있고 이것에 붙잡혀 있으면 못 나간다는 거죠. 앞으로.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죄악이 관영한 도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간청을 합니다. 롯만의 가정만은 구해달라. 그 간청한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면서 롯의 가정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조건만 달아요. 한 가지 조건. 그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더 이상 죄에 찌들고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고 더 이상 정말 악에 관영한 그런 삶의 모습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라.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나가지 못한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런 과거는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어둠 속에 있던 과거는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떻게 돼?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니에요. 기둥이 뭡니까?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시, 목사님, 내 삶에 목사님이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아픔, 상처, 실패, 어떤 그런 어떤 사건과 상황을 보신다면 잊어버리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아픈 과거의 상처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필요한 거죠?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붙잡혀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이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나를 이 아픔과 이 상처, 이 기억 속에 벗어나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신창원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신창원의 아버지나 그 선생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만약에 그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가 받고 경험했다면 아마 그는 그런 인생 속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이 아픈 상처와 기억을 주님께서 다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있게 하셔서 나를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는 그 상처와 아픔 속에 반드시 새살을 돋게 하세요.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왜요?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능력이 있으시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삶에 지금 혹시라도 붙잡고 나가지 못한 삶의 어떤 상처와 어떤 기억과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2016년 이 새해 여기까지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가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보리추수 시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요단 강물이 막 범람에 넘치는 그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시고 먼저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 요단 강물을 가리고 그 가운데 마른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도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요단강 가운데 있는 그 제사장이 섰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지파의 수대로 치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땅에 들어온 땅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에 도착해서 그 요단강 가운데서 취한 12개 돌을 가지고 단을 쌓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훗날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갈라서 길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곳에 이 성전이 저는 길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갈의 뜻은요, 길 가는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길 가는 길. 제가 쓴 말이지만 가장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곳이 길갈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길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여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첫 서두에 머문 길갈에서 앞으로 길을 가는 여정에 앞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이 길갈이라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2000년 새해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길 가는 길에 제일 먼저 그 길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것, 하나님이 작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제가 그 은혜의 단을 오늘 예배드리며 이곳에 내 인생의 단에 쌓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도 동일한 은혜로 날 인도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온전하게 삶을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 33절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 첫 번째 구절, 표대를 향하여. 아시죠? 표대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목표로 삼아 세운 대. 영어로 보니까 the goal, 목표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요, 목표와 방향,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가긴 가는데 그냥 길을 잃어버려요. 왜?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인생이 중요한 건 목표와 방향인데 우리는 인생의 속도를 중요하는 시대에 살아요. 막 원하는 거 빨리빨리, 가능한 막 남보다 앞서서 막 이뤄가는 그런 급한 조급증에 다 이렇게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인생이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잃어버리고 달리는 길이라면요, 멈추셔야 돼요. 아무리 그게 급하고 아무리 그게 중요한 일이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며 달리는 길이면요, 그건 필경 위험한 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성공과 성취라는 목표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빨리 달려갈 인생의 목표라지만 그래도 그 가는 길의 방향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쉬지 않고 정말 바삐 열심히 정신없이 막 앞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는 그 수고하는 그 일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와 보람을 주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며 수고하는 그 일이 내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입니까? 내가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아내와 자녀를 정말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저 돈을 많이 번다면, 그죠?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달리는 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을 위한 건가요? 나는 성공했는데, 나는 열심히 많이 돈을 버는데, 나는 정신 일하고 수고하는데 정작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정과 함께하는 많은 소중한 것들을 내가 잃고 달리는 길이라면, 이분 나의 인생과 내 건강을 헤쳐가면서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나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종을 울리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터키가 낳은 유명한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이겠죠. 터키의 유명한 시인이죠. 나짐 히크메트라는
유명한 터키 시인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요, 사람이 신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사람이 신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이 신에게 물어요. 뭘 묻냐면, 신이 인간을 보실 때 인간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신이 보실 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러자 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려 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에 너무 애써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에 그 돈을 다 잃고 마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걸 보니까 참 인간은 놀랍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면서 몸과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하다가 그 번 돈을 또 몸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쓴다는 것. 이걸 신이 볼 때 참 인간은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에서의 신의 말이 우리 인생을 참 좋은 의미를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인생의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갖지 않고 살아요. 인생이 눈앞에 되어진 일에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닥치고 되어진 일을 열심히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학교 가야죠. 그죠? 학교 가야죠. 대학 졸업해야죠. 직장 잡아야죠. 결혼해야죠. 자녀 낳아야죠. 사업 일으켜야죠. 생활 꾸려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위와 명예 얻는 거. 다 얼마나 다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이 일은 열심히 해요. 이렇게 눈앞에 우리가 되어져야 할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되어지는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그 일을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돈 벌고 삽니다. 열심히 사업합니다. 그런데 그 돈 번 사업 가지고 뭐 하실래요? 열심히 건강 챙기기 위해서 막 한약 먹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뭐 하실래요? 그냥 건강하고 돈 잘 버는 그 목적만 추구해요. 그걸 넘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요, 제가 이렇게 장례식 해보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요, 열심히들 살았어요. 그거 무슨 잘못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다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왠지 허전한 거예요. 왠지 공허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열심히 달려오시잖아요.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십니까? 예전에 그 아메리카 이주 개척 시대에 백인들이 이제 와보니까 인디언들이 살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인디언들의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갑자기 달리는 말을 딱 멈추고 그 다른 말에서 내려와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백인들 눈에는. 물어본 거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말 타고 달리다가 왜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보냐라고 물었을 때 인디안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열심히 빨리 달리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 영혼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까 봐 내가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막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그 일이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소중한 영혼마저도 버리고, 아니 돌아볼 겨를 없이 달리는 길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달리는 그 일이, 막 수고하고 붙잡는 그 일이 내가 서로 사랑하고 소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돌아볼 시간도 없고 정신없이 달려갈 시간이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 시작하는 이 2016년 한 해에 달려가기 전에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결론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가 바로 24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기뻐하신 일을 위해 살자라는 거예요. 14절 후반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았지만 한 번쯤은 주어진 나의 직업, 나의 건강, 나의 하는 이 일이 도대체 내가 어떤 목적과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걸 한 번쯤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그럼 내만의 인생을 살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거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어떤 나눔일 수 있고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누구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고 믿음을 세우는 그런 일이라면 그런 일에 한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게 그렇게 교회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365일 다른 날은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한 주일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바쁘세요? 문제는요, 열심히 나온 여러분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그게 죄송한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할렐루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아시죠? 책을 썼어요.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고 두 가지로 나누죠, 사람을. 하나는 쫓기는 사람,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과 부름받은 삶을 사는 사람과 나누어요. 아주 쉬워요. 쫓기는 사람의 삶은 driven people이라고 해서 항상 인생을 급하고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며 쫓기듯 살아요.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떤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요. 그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가정이나 어떤 관계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요, 더군다나 신앙 자체도요 그렇게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이게 쫓기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래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불행하게도 이렇게 쫓기며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기에 교회는 점점 메말라 갑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반면에 부름받은 삶의 삶은요,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인 것은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 인생을 내가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청직이로서 주인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주어진 어떤 삶의 여분을, 삶의 어떤 방향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긴장과 스트레스보다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속에 삶의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의 삶이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래요. 알버트 슈바이스 박사가 아시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음악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예요.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요, 이만한 스펙이면 세상에 가장 화려하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요, 열심히 정말 세상에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어느 날,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어느 날 쫓기는 삶을 살았겠죠. 어느 날 아프리카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상황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며 살면 어떨까? 그 음성을 들고 어느 부활 주일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장 오지에 가서 평생 의료 선교하며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안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가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친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자네가 이 편지의 회신을 받기 전에 아마도 난 죽을 것 같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로 살고 있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업에 60여 년간 헌신할 수 있었고 오늘 90세의 노인이 된 이 순간까지 계속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섭리인 줄을 확신하고 나는 오늘도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다네. 인생에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 그러죠. 입 밖으로 낸 말, 쏘아버린 화살, 흘러간 세월, 그리고 지나가버린 기회래요. 2016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생명의 시간을 선물로, 기회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열심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달려왔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올해 새해는요, 좀 다르게 살면 안 될까요? 좀 내 삶에 바쁜 많은 삶의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나를 급하게 쫓기게 참 나의 스케줄을 밀어가는 올해의 삶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작지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게 교회의 헌신과 봉사와 혹은 내 삶을 나누는 어떤 다른 사람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부르셔서 있기를 원하신 그 자리에, 그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내 삶을 방향 전환하고 그 삶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2016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내 인생을 달려가는 그러한 축복된 한 해가 되실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을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생명을 갖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2016년의 시간이 내게 생명이고 내게 남은 주어진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나만을 위해 살았사오니 이제 2010년의 삶은 그래도 우리 임원 헌신을 맞은 우리 임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안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